본 말씀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유다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다라는 본문으로 오늘 하인 주신 본문으로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면서 하시죠. 예배할 때도 예배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면 준비를 합니다. 하던 운동할 때도 건강하게 운동할 때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합니다. 준비가 잘 돼야 실전에서 목표와 머리가 달성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 하든지 하기 전에 먼저 그 계획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하셔서 계획한 바 다 이루시는 삶을 살아 저에게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받고 뭐가 돼야 되면 그러고 나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임하게 하도록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방식을 보면요, 이 준비의 방식을 보면요, 첫째는 순종에 대한 준비. 예수님의 말씀이 첫째, 기본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려보내셨습니다. 결론은 그죠? 그런 것처럼 다들 예수께서 그들은 생각했죠. 예수께서 준비한 일으킴 메시아 운동은 실패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행분도 없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여기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적극 제사라면요, 적극적으로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내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생명을 달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제사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 의심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에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열이 있다 없다 할 떠나서 오늘 아까 오늘 보사님 말씀하셨죠. 이웃을 섬기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이게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성령이 서로 교통함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서로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똑같은.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순종합니까?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순종이라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꼭 뭘 지시하고 다른 사람을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요.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종 잘 하시겠습니까? 아멘.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우리 두 여집사님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눈만 깜빡깜빡, 한 명은 손수건을 들고 울고 계시고, 그죠? 그래요. 순종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누리는 그 자유와 행복을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임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승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정확하게 본문에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지? 사람이 오늘 120명 모일 때잖아요.
고수를 치려면 서른 편을 나가야 되나요? 뭘 하고 기다릴까요? 그죠? 밥에 묻고 뜨개 묻고 놀면서 기다릴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겠다.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종할 때는요, 나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 즉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하면서 기다렸냐고 오로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게다가요 이들은요 지금 기도를 며칠 동안 하냐면요, 성령이 오시는 때까지 한 열흘 정도를 기도하신다고. 보통 계산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부활 채로 계시다가 40일 후에 성천하셨거든. 그리고 오순절까지 열흘이 비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건질기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이르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뭘 해라고 하면 언제까지 하는데, 몇 시까지 해야만 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손 들고 벌 쓰고 있어. 그러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운동장 20바퀴만 날 뛰어오라고 뛰는데, 네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내지는 내가 올 때까지 뛰고 있어. 그러면 이거 참 애매합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죠. 서울 가신 오빠 비단물도 사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 말 아십니까? 서울 가신 오빠는 알죠? 맞죠? 비단물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오빠 서울 갔다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지금도 시골에서 서울 가면 오빠 기다리는 수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서울 한번 가면 오빠 안 옵니다. 문제는 그 오빠가 언제까지 온다 그러면은 잘 기다릴 텐데, 기다리다가 오빠가 안 오는구나 하고도 시집을 갈 텐데요, 이 오빠가 언제 올지를 몰라서 문제거든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는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 내지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뭘 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정 없이 기다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롯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합심 기도를 때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서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다고 보면서 전합니다. 합심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왜 합심 기도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이 앉아 있어도 다 생각이 같고 뜻이 다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둘만 모여도 생각과 뜻이 다른데 한 뜻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합심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증거를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가라가 아니라요, 교회 나와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뜻으로 합심해서 한 기도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다.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서 지금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나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요, 숯불이나 장작불이라는 것이요, 장작 하나 태워두면 그죠, 타긴 타죠. 그런데 장작 4-5개를 뭉쳐놓으면 불길이 훨씬 세지죠. 불이 하나가 약하면 다른 불에서 불이 좀 더 붙어요.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탄생하기 직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나 사실 아시고 한 목적,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 성령, 그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이들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쉬쉬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해결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팔아버린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이 유다 문제는요. 이 제자들 공동체에서는, 예수 공동체에서는, 특히 12 사도들에게서는, 나머지 11 사도에게서는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죠. 왜? 제자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자들이 이 12 사도들이었는데, 이들 중에, 그 중에서 한 사도가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12 사도의 모형이다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유다인들에게 이 12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12지파로 이렇게 땅을 대원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12지파와 12사도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 유대인들은 아마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한 명이 비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오늘 본문 16절, 20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문제는요.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혹은 자기들끼리 밀실에 모여서 이렇게 하자! 라고 폐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직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69편을 통해서 이 예민한 유다의 이 문제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니 이걸 성경대로 해결하고자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이 한 자리의 사도 자리를 마티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조건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는요, 우리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이 발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뭘 달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은 내놓기는 그냥 자꾸 뭘 달라 그러네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의 요건을 베드로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제자였어요. 그때부터 제자였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되고요. 예수께서 직접 지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때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장면에 부활하신 걸 보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 사도의 정신을 개선한다, 뭐 사도의 임무를 내가 사명을 다했다 이런 거 맞는데 그런 표현은 참
얼마나 여유 있고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내가 사도다 되셨고 내가 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현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요, 어찌 보면 예수님 맞아요.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다 그래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내가 재림한 예수님, 내가 뭐 한다고 재림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저리로부터 오셔가지고 뭐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는데 과연 그럴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의 실체는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예수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셨죠. 자,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요? 남을 대접하는 사람. 자,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인간 삶 설명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고 다산 콜센터 120에 물어보고 그래 단순하게 간단한 정보는 그런데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걸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실 때는 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학문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결정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고 성경은 다른 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로고스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특히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부활의 열매로서 갈 수 있게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성경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출했습니다. 제비뽑기가 그게 무슨 요행이죠? 아니에요. 당시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가 뽑히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 결과에 유대인들은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적한 자 그리고 예수께서 지명한 자, 즉 하나님 지명한 자, 제비 뽑기에 뽑힌 자를 뽑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을 때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하게 사실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으로서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자들은 10일간 열흘 동안 딴짓도 안 하고 꾸준히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내부적인 문제, 유다의 문제를 성경 말씀대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공동체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람산에서 안식일에 특히 알맞은 거리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온 땅에 부른 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게 마치게 됩니다. 안식일에서 극히 알맞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성경보다 이런 나라 나오면 궁금하시죠? 이런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경 전문가가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두 명 있어요. 그죠? 물어보신 건데요. 안식일에 극히 알맞은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에는요,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많이 걸어도 안 되고, 일해도 안 되고요.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왜 쉬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신이 아름다워.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근데 여기라면 손대면 돼? 안 돼? 안 돼. 손대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병자 고쳤는데 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병자를 고쳤으면 환영을 받아야지. 왜 죽이려고 그래? 회복하는 그것조차도 안식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이 사람들이 율법이. 이 사람 인간들이 만든 율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한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이지만 이 제자들은요, 뭐 다른 사람들 외에서 이 율법을 웬만하면 다 지켰어요. 안식일을 걸어갈 만한 거리는요, 성전 뜰을 한 바퀴 도는 정도 거리를, 그 정도 거리니까 성전을 한 바퀴 이렇게 뜰 한 바퀴 걷는 요 정도까지는 허락해주자 해서 여기 한 900m 정도는 안식일을 가도 돼. 근데 이거 더 넘어서 가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조심성 있고, 유도에게 기본 여호와에 대한 경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예수 공동체는요, 이 기독교는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걸 이제는 새롭게,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세상을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결과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거는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겸손입니다. 즉 사랑이 많은 자들, 겸손한 자들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지나친 겸손은 뭐 교만이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시는 거. 겸손의 의미는 뭐죠? 내가 못났어요가 아니라 아유 나를 띄워주지 마시고 띄워주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영광 받을 것이나 혹은 세움받는 걸 내가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많은 자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 행하실 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다 대신 마티아를 사도로 세움으로써 사명을 실행하고 완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누구의 방식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요, 우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을 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잘 아십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되어지는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지 마시고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확 어떻게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라는 이 숙제를 빨리 해결해내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지. 내가 어떤 대단한 깨달음이나 어떤 대단한 발견이 내 인생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보이시고 지금 한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숨 한 번 쉬는 이 순간순간이 내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 주어진 반듯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행복한 제자들의 인생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엇이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거? 첫 번째 순종하라고 그랬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의심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특히나 합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기도, 집중적인 기도, 마음을 되돌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두세 사람이라서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거 주신다고 하셨사니 항상 기도하실 일 있으면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서를 나누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쓰잖아요. 쓰시라고. 그리고 중보자들한테 최고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에 계신 우주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요.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중보자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합심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보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미리 누리고 맛보게 해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을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이 향하여 항상 바르게 펼쳐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면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펼쳐나가시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과 시간, 내 물질로 내 육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그야말로 내가 사도다가 아니라 이 사도의 정신을 온전히 다 계승한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권능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흔적을 바람의 흔적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남깁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변화의 흔적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되십니다. 내 삶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내 삶의 변화를 시작으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된 하나님이잖아요. 준비된 천국 백성, 준비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